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을 풍성히 먹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느끼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예, 이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오늘도 되게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당신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신을 예배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세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실 그때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던 정말 친히 준비하시고 다 새기셨던 그 언약의 돌판이 깨져버렸고 또 3,000명 가까이 되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그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다 수습하고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은 이루어주겠다. 내가 나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버리고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무심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슬퍼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슬픔으로 반응한 것이 그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복은 누리게 해주겠다. 응?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은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 인생에 더 이상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신이 딱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신. 내가 기도하면 인생길에 어려움은 해결해 주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간섭하지 않는 신.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게 그저 이런 역할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기는 원하지만 자기의 주인이 되시기는 원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갈 데 없는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 말씀에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후에 이어진 행태를 보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이 자기들이 처한 어떤 막막한 처지 때문에서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이전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졌다는 그 죄송함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어요.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대면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실로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에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낼 사자에 대해서 모세에게 굳이 먼저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모세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거를 말한 것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 다급함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이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멀어지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이런 다급함을 느껴야 돼요. 자,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꺼내 놓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름으로 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런 존재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뭐 SNS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지만 모세 시대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야 되죠.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하면 그 이름에 대한 답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저 이름 정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 존재의 본질, 그 자체부터 아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39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실까요? 예, 제가 PPT를 안 만들었는데 139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다. 내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모든 날이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랑을, 그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인도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진리를 근거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께로 부르사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은총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다는 말은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뭐냐?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자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은혜로운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뜻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은혜롭게 보고 계시는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이 보시지 않고 공의로운 눈빛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은혜롭게 보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실로 대단한 특권이고 신자는 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봄으로 그 소청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은혜롭게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가 첫 번째로 간구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 보여주시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소서. 근데 모세가 먼저 구한 것은 그게 아니죠. 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어떤 결정을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옳은지, 저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먼저 구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당신의 눈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종이 아니라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마치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오늘 본문 직전에 11절에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바예요. 우리는 내가 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바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고자 했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족속을,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시고 모세를 들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그 집안을 들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날 말리지 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건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신 게 아니라, 서제스천을 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모세에게 얼마나 솔깃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내 자손들을 일으켜서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자신에게 약속된 그 복을 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사자만 너희에 앞서 보내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친히 너희 모두와 함께 하겠다.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뜻을 바꾸셨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조금 전까지도 냉정하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간구하자 바로 이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모세도 순간 이게 정말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재차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영하게 되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 사람들이나 또 그들이 향해서 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부재한 잠깐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몰아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한순간에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몰아낸 그 민족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요, 신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진술한 것처럼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그 유일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겉에서 보면 여전히 그들은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성품이 더 선하지도 않고 능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삶의 여정이 더 순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신자는 불신자들과 잘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신자에겐 어떤 차이를 줄까요? 겉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참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무엇인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일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과도 잠깐 나눴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본성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안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봤던 그 모세와 33장 34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변했는지 그 디퍼런스가 보이십니까? 이전에는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서 회피하려고 했던 그 겁쟁이가 지금은 만물의 주권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후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무서워하는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가듯이 그렇게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앞에 나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셨고 홍해의 바다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깊은 바다 밑에 골짜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쉼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자, 사람들은 이 생에서 다가오는 그 근심들을 다 해결하면, 문제들을 해결하면 자기가 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인생의 시간들을 그걸 해결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게 아닌 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AI든 무슨 기술이든 간에 만약 이 생에서 만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면 영원히 안식할 수 있을까요? 뭐 질병의 문제, 빈곤의 문제, 안전의 문제, 욕구의 문제, 뭐 이런 거 다 해결하면 인간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것,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함께 거해야만 그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제서야 진실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은 이 차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목전에 은총을 입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안식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성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처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왜 그토록 단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는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들으신 이유는 그가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이름으로도 모세 그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축복과 안식이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세는 그분의 예표였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낸 그 흠없고 순전한 삶과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 대속적인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기뻐하신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향한 은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의롭다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것처럼 신자들의 영혼도 그 아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 그분과 함께 그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 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 즉 긍정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복락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지만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화되고 있는 모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신령한 영적인 유익들을 넘어서서 모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 보는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출애굽기 3, 4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바가 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죠.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또 아론과 아들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청명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영광, 오늘처럼 이런 맑은 날씨에 청명한 하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먹고 마셨다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시내 산에서 또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은 것,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간구할 때도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없어요. 진실로 이 소망 앞에서 다른 모든 욕구와 욕망은 하찮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무엇에 갈망하고 있든지 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의 영이 주의 영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모세의 소망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 앞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앞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들은 그들이 지금 파멸의 길, 진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그들이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 넘쳐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10사람 앞에 지나갔지만 그것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있는 자비와 은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새 생명 가운데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 앞에 지나가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인식하게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게 하심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심과 같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실로 이 말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수많은 그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인용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말 말로 또 설명하려면 정말 수시간의 설교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의 영혼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분의 선한 것들 속에서 명백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I am who I am. 홀로 자존하고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것이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보응하여 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표현 가운데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The Great I Am,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참으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택한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사 모든 죄악을 보응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롭고 놀라우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들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고 친구처럼 그분과 대화를 했다고 했지만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예.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의 그 본질적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 게다가 아직 성화되지 못한 죄인이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거듭난 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는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후에는 그 손을 거두셔서 지나가신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 모세에게 잠시나마 그 영광의 곁을 허락하시고 그 얼굴만큼 찬란한 빛은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운 빛의 그림자나마 잠시 볼 수 있는, 진실로 이 생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복락을 잠시나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그래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 손이 우리를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때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이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와 단독으로 만났어요. 단독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치 제3자처럼 그분을 판단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자, 타락한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때 자꾸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3인칭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께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와서 물었답니다. 자,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비극적인 일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자,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질문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나를 살려두시는가? 내가 했던 그 행동, 내가 내뱉은 그 말, 내가 품었던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했던 그 생각과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오만하고 건방진 짓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분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의 판단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구하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목전에 우리가 은총을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막을 완성하는 얘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표식입니다. 이 성막 안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수많은 그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됐죠. 솔로몬의 성전이 뭐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됐습니다.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정성스럽고 또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 성막이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태초에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된 것처럼 모세의 성막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소문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결국 그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행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 앞에 당신의 모든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사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을 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친히 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하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약속.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선한 것들이 언제나 여러분 앞에 지나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복락과 또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예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가 듣게 하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이 선한 것을 우리 목전에 지나가게 하셨사온즉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선한 것을 그저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다급함을 불러일으키사 이 선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복락과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또 경험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